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이번엔 신약 2과정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그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사람들의 반응,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고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꼭 알아봐야 될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이름을 썼대요. 무슨 이름이냐면 예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썼지만 그 위에 죄명을 썼습니다. 강도면 강도 예수였을 테고, 도둑이면 도둑 예수, 정치범이었으면 정치범 예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재에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인가요? 구약에서 따지면 왕은 다윗, 그리고 그 자손들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손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렇게 사라져서 명맥을 찾기 좀 힘들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맞는 표현인데 왜 죄목일까? 이건 정치적인 기준에서 봐야 돼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땅에 분봉왕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라고 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인정한 정권이 있고 거기에 총독이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반역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헤롯 대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정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었어요. 죄 이름.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 이름이다 라고 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 이름으로 써졌지만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요, 총 7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를 다 살펴보진 않고요,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자신을 조롱하고요. 저기 정치적으로 자신들하고 적대시되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적대시되었던 사람들은 저 예수 언제 죽나? 죽는 꼴을 꼭 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반겼던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살려내라, 그리고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조롱하는데 같이 껴 있습니다. 조롱하지 않더라도 아휴,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죽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저 멀리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 파란색 말씀 뭐라 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참, 예수님은요, 끝까지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잘 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조망되어 보입니다. 넓게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요. 46장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지난번 시편 말씀할 때 한번 다뤘던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만 말씀하셨지만 본래 하고 싶으신 말씀은 시편 20편 전체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참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 신앙의 길에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 지경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깊이까지 내려가는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정말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때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이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51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다녔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이미지를 많이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소 휘장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은요 3개의 문이 있죠. 제 밖에 문이 있어요. 그건 다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요 촛대가 있고요, 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쌓아놓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제사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잘 관리합니다. 거기도 문이 있어요. 그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속제일 딱 그날만 대제사장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궤, 그걸 모셔놨어요. 자, 휘장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그 지성소의 문입니다. 이게 나무로 된 문, 그 알루미늄 문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커튼처럼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게 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그게 문이 부서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은요 이렇게 좀 찢어졌다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성소문은 중요하지만 지성소문이 찢어졌다는 건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요, 문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개방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지나 본인이 대제사장 돼서 시은자까지 쭉 들어가셨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는 문은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일어나서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활하고는 좀 달라요. 이 몸이 일어난 거는 소생한 몸을 의미하는 거고,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일어난 건 예수님 혼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동들이 일어났대요.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근데 더 가까이 가면 자기도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해요.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가책을 느끼는데 닭이 3번 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왔었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기록 외에는요, 다른 10 제자는 다 도망간 걸로 나옵니다. 십자가 길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도망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이었고 회피였습니다. 참 억울하죠. 예.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이 또 마태복음이 기록했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각각 초점이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기록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거기 왜 있을까요? 십자가형을 진행하려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예수란 인물을 높은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죽음의 모든 과정, 6시간의 그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 자리의 책임자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 거예요. 이 당시에 백부장 정도면 그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는 위치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밤새도록 그렇게 애써서 빌라도를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었던 그 과정 가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뭘 봐요? 아까 일어났던 일,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백부장이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구름 타고 오시죠. 네.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했을 때 외국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신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탄성으로 나오는 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옆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친하고 잘 알고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도망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형을 집행하고 모든 과정을 봤던 사람들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참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리마대 사람이고요. 이름은 요셉인데 부자예요. 부자. 제자들 중에 부자라고 할 사람은 대놓고 부자라고 했던 사람은 없죠. 어부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근데 예수의 제자래요. 근데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게 제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선택해서 불렀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정말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대담한 일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코바디스라고 해야 되나? 뭐 옛날 로마 시대 영화가 있어요. 한 2개 정도에 나왔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매달려 있어요. 네. 십자가형은요,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했으면요, 때려서 죽여도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하라고 해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시체를 그렇게 제깍제깍 그 장사진에게 허락해 주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장사를 지낸다고 할 때 빌라도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은 왜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 가운데 죄를 찾기 어려워서 머리 아픈데 대제사장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겠다고 총독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대니까는 그래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 시체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복잡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습니다. 이게 매우 담대한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3가지로 지적해요. 첫 번째, 장례를 치를 만큼 부자였다. 부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음 것까지 볼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 세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기꺼이 내놓고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자라는 거죠. 두 번째,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여기 저 성역 공부하는 분들 중에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자 시체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죠. 2명, 3명, 4명을 걸쳐도 아마 연락 닿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딱 가서 직접 만나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빌라도에게 무슨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유대 사회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지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소개를 더하고 있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고 해요. 근데 공회의원이 중요해요. 공회의원은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최고 그 의결 회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지 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하고는 다르게 돼 있지만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문은 아니죠. 그 전에 그 신문 받았던 곳, 그곳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는 결정된 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결의가 있을 그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막지 못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담하죠? 신념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신념 있게 마지막 목숨과 내놓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모략하고 침향을 가져와요. 이건 뭐냐면 장사 지낼 때 쓰는 약품입니다. 중요한 약품이에요. 이 정도도 꽤 비싸고 무거운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라고 했죠. 그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언제 왔어요? 밤에 왔죠. 왜 밤에 왔을까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왜 밤에 찾아온 거 강조할까요? 낮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 내가 이제 항존지이고 내가 이 교회 막 창립 멤버인데 어디 절에 좀 뭐 하러 가야 되고 좀 교회 사람들이 알면 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벌건 대낮에 가겠어요? 밤에 가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뭐래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요.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 랍비어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갑니다. 거기에 나왔던 대화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사회적 그 권위,
그거에 매여 있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도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밤에라도 찾아가서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7장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딱 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 기필코 죽여야 된다. 저 불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기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고 바리새인이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거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귀담아 들을 만한 아주 현명한 말을 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늘 증인을 2-3 사람 세워야 돼요. 한 사람 갖고 안 돼요. 최소 2 사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 들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대느냐 하면서 찬물을 착 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락돼요. 니고데모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는 한 번 만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만나고 계속 예수님 근처에서 주목하고 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그게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죠? 그림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이거는 15세기 그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체를 내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부축하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여자고 뒤에도 여성이 둘 있죠.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겼던 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중앙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부축하고 있는 2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빼고요. 한 사람은 십자가 바로 옆에 있죠. 하얀 수염이 난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있고 다리를 붙잡고 있는 까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누가 니고데모고 누가 요셉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렘브란트도 그렸어요. 근데 이 화질이 좀 잘 안 좋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십자가 오른편에 보면 아주 풍채 좋고 머리에 크고 멋진 모자를 쓰고 하얀 수염 나고 지팡이 짚고 망토 입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죠.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2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왼쪽 밑에 보면 좀 어둡고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마리아가 또 쓰러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그림 볼까요? 이거는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인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좀 다르죠.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데 빨간 옷 입은 사람 또 나타났죠. 아까하고 똑같겠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겠죠? 요한도 시체를 받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옆에 여인 셋이 있죠? 여인 셋은 이번에는 아까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 기진맥진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들을 부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묘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 왼쪽 오른쪽에 보면
수염이 많은 사람 2명 보이세요? 오른쪽에는 약간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옷을 입고 있고 왼쪽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이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는 장면을 그렸던 작품들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굴과 모양은 서로 좀 다르게 그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장례 치러보시면 알죠.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상조회사에서 하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또 식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죠. 그 자녀들은요 경황이 진짜 없습니다. 친척들 또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 장례를 지켰던 사람 딱 둘, 제자도 없고 딱 둘, 그 둘이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인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자들은 뭐 재력이 있겠어요? 몸에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 뭐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지내는 지켜만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해가 졌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돼서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덤에 들어갔으니 여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장례를 지내야지 하고 향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첫 번째 날이 해가 집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을 싸매고 있었어요. 27장 62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정말 대단해요. 제자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기억 못하고 다 까먹었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누가 기억해요? 이 나쁜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그러면은 믿겠다 이게 아니라 아주 깜찍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제 대제사장 입장에선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뭘 도둑질할 생각을 못해요. 사흘 후에 되살아날 거라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어요. 돌로 딱 막아놨어요. 거기까지는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임봉을 친 거예요. 뜯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뜯어지면 흔적이 남게. 그리고 경비병을 세웠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라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부는요, 죽지 않은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마태복음은 꼭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받고 확인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부활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에는요, 꼭 다른 게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맞이했으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셋째 날에 온 거예요. 차례래. 제사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례 지내려고. 제가 옛날 생각나가지고 말이 헛나왔습니다. 자,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러니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고 왔는데 그 전에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부활의 증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빈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에 보면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게 정확히 나오고 성경 말씀 배울 때도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었는가? 그걸 몰라요. 부활하셨다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목격한 증인이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인들이 봤어요. 자, 또 다른 데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었고 발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은 여인이에요. 두 번째, 그럼 경비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의 그 상황이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일을 경험할 때 경비병들이 또 놀란 거예요. 근데 경비병들이 왜 몰랐을까는 모르겠는데 경비병들이 이걸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군인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다 알았어요. 여인들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죠. 그냥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무덤이. 그런데 뭘 훔쳐가요. 그렇죠? 여인들만 가서 봤어요. 딱 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펼쳐져요. 여인들이 제자들을 불러오는데 첫 번째 뛰어온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은 두 명이 나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당연히 요한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빈무덤에 대한 목격자가 첫 번째 여인이 가서 봐요. 그리고 경비병이 봐요. 근데 서로 길이 다르죠? 네. 그리고 나서 여인이 가서 제자 둘을 불러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이 비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도마가 특별하죠. 도마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정말 안 믿었어요.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습니다. 도마가 직접 만졌는지 모르는데 본 건 확실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두 제자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 가던 두 제자예요. 자,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밥은 같이 먹고 대화는 다 했는데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그걸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경험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일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부활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요즘에 참 좋은 책과 영화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한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 근데 아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예수 안 믿게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파헤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부인되면 결정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애를 써서 아니라고 증명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몇 년 전에 다 나왔어요. 제일 왼쪽이 예수는 역사다.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리스트로벨 지금도 서점에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꼭 사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책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몇천 원 내고 구매하시고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2시간 보는 것도 나는 성격 급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한국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소책자로 나왔습니다.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이거는 소책자라서 좀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책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성경 공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딱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실 수 있어요. 이 내용, 부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에 대한 3가지 정도는 이 시간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의심. 왜 여성의 증인을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빈무덤이 있다. 누가 증언하면 확실해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렇죠? 성경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말해야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성경은요 기어이 써놨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성경 공부 좀 살펴보세요. 여자는요 증언에 효력이 없어요. 여자의 말은요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보고 여자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성경에 안 써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써봤자 사람들이 증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기어이 썼어요.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복음서마다 말이 다르고 조금 앞뒤가 조금 다르지만 정확한 건 여자들이 가서 보고 빈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고. 그래서 반대로 여성이 최초의 증인거를 명시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쪽에서 보면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진실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과 환영을 본 거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환상과 환영과 관련돼서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통일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만났던 사람을 그걸 그대로 경험을 해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은 자신들만의 경험이지만 두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고기 먹던 베드로와 다른 배 탔던 제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상을 경험했던 거하고 환각을 경험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통일된 증언을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 진리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깔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2000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했는데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왜 진리인가? 내 목숨을 걸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을 얼마큼 잘 아느냐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내 인생을 걸겠는가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인생 사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정쟁과 분열과 갈등과 투기, 경쟁, 질투 속에 빠져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이 공부가 끝나고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순교자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좀 분량이 길었죠? 네, 오랜만에 해서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